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기독교는 개혁신앙입니다. 늘 새롭게 변모하고 구태의연하고 폐단 있는 것을 과감히 개혁하는 개혁신앙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뭐냐 하면 무엇보다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개혁신앙, 늘 새롭게 개혁한다, 진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개혁신앙이 개혁이 멈추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겠죠. 개혁주의를 쉽게 얘기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진보하고 변화되어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하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굳이 구교와 다를 것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주의는 10월의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어떻게 개혁신앙,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그리고 개혁주의 정신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양호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또 한 주간 지내다가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면서 위인전 또 영웅전 등등 훌륭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도덕책이나 국어책에 그런 이야기 또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라왔죠.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누구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시죠? 자라가면서 점점 이제 현실을 깨닫게 돼요. 누구처럼 되는 게 쉽지 않구나.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렇게 되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한 삶의 자리, 아니 누가 알아주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 자리에 안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의식 구조에 더 자리 잡고 강력하게 자리 잡다 보면요, 다른 그런 게 아니겠습니다만은 젊은이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이제 그 실패와 낙심과 자기의 부족함, 열등감과 때로는 자포자기를 느끼게 되지요. 나는 슈바이처는 아니더라도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의사는 하늘의 별 따기고 간호사도 되기 힘든데 이걸 어쩌자는 말이냐 하면서 힘겨워하는 젊은이, 또 내가 되고 싶은 꿈은 법관인데 법관이 되기는커녕 공부도 안 되고 사정도 안 되고 어려워서 법무사도 되기 힘든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전기공학도, 전기수리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참 내가 진짜 꿈은 있었는데 그건 못하고 이렇게만 밥 벌어먹고 사는구나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너는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판사가 돼야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하실까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되라고 했더니 고작 한다는 것이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일하고 있느냐 하실까요? 물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만은 분명 우리 현실은 귀천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는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실패하고 열등의식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것을 이생망이라고 하더만요. 이번 생에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물론 기성세대인 우리가 좀 더 좋은 의식구조 체계를, 살기 좋은 보람있고 의미있는 삶의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생각, 삶의 태도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크게 위대하게 역사의 획을 긋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범하게 세우시죠.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자신감과 당당함과 새 희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는 성공했으나 실패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람 장군, 대장군인데 왕을 구하고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아주 공이 큰, 유공이 큰 사람으로 왕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필이면 한센시 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이며 고칠 수 없는 병, 사람들과도 접촉이 어려운 병이 걸린 거죠. 그런 그에게 성공은 했고 최고의 권력은 가졌지만, 그런 그에게 그 병이 들고 나니 어땠겠어요?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나으려고 했겠죠. 의사 좋다는 명약 구해서 모든 수를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고 있을 때 그 집 잡혀온 소녀 종이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지자에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건지는 심정으로 이제 그 엘리사에게 가려 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읽었어요. 성공 가도를 달리며 승승장구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질병과 환난을 당하면 인력으로 되지 않는 일에 우리의 성공과 승승장구는 이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파도가 일면 무너지고 마는 사상두각에 불과합니다. 또 한 사람이 성경에는 등장하네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전무후무한 위대하고 총명한 왕이었습니다. 제국 중에 제국, 아주 견고한 나라를 지었지요. 창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거의 완성하다시피 한 설계자요 완성자인 위대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은 굉장히 총명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위대한 왕이라 칭송할 만큼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을 볼 줄 알았고 키워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아주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견고한 성벽, 제도, 장치, 또 종교 등등 그런 것을 다 만들고 어느 날 높은 성곽 왕궁 위에서 자기가 만든 나라를 보면서 내 권능과 힘으로 이 나라를 이루었도다 기뻐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서 그에게 총명과 지혜를 하나님이 가져가시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그는 떠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다녀요.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정신이 나간 거예요. 총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그렇게 헤매이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총기를 주셔서 그가 다시 제정신 차리고 깨달은 것,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능력은 하늘의 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지요. 대성공을 이루었으나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헛것인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을, 물질을 투자하고 정성을, 온갖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안 자고 노력하고 안 먹고 안 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와 성공, 성취, 업적을 이루려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룬 업적과 성취가 물거품이 되면, 와해되면 견디지 못해요. 저는 우리 시대에 많이 있을 법한 일 2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몹시 가난한 집에 살았던 한 청년이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서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서울로 가서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이 가난에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아주 굳게 결심하고 서울로 올라갔네요. 서울에서 아주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서, 보통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많이 보면 그렇게 해서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성공하기 전에 그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가난은커녕 가난을 벗어나겠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병들어서 제대로 일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몸져 눕게 됐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탕자와 같은 인생이 된 겁니다. 또 한 사람, 가난이 정말 싫어서 공부로서 출세하겠다고 공부로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 잘했고 명문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명문대학 들어가서 과외 선생이 되어서 부잣집에 과외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서 그 청년을 마음에 들으라 하네요. 그래서 자기 딸을 줘서 대릴 사위 삼았어요. 그러니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일약 거대한 부자의 사위가 되어서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역시 공부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교만에 빠져 부모가, 가난하고 힘없는 부모가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지요. 교만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실패하여서 성공을 이루지 못해서 원망과 낙심과 좌절에 있는 사람, 자포자기의 사람. 또 반대로 성취는 했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자기 교만에 빠져서, 또한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둘 다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까지는 성공이라는 이름에, 성취라는 이름의 우상에 매여 있는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병들어서 오도 가도 못한 자녀, 성공했는데 부모님을 자기 교만으로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한 줄 알고 오만해져서 부모님을 짐처럼 부끄럽게 여기는 자녀. 여러분, 이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통탄할까요? 예,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도 가도 못해 병들어서 있는 자녀를 보면 분명 그럴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그럴 거예요.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집으로 가자. 분명히 그럴 겁니다. 또 부모를 짐처럼 여기고 자기 교만으로 성공해서 아주 오만히 하늘을 찌를 정도로 바뀌어버린 아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프겠지요. 그럼에도 너는 내 자식이야. 그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들어든 것이요, 오늘날 일터에서 삶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성공하지 못해서 늘 바닥 인생으로 뻐근하게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좀 이루었다고, 가졌다고, 누렸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떠나가는 인생들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인생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제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저는 탐독을 못했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김홍신 소설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인가를 뺑소니 운전하고 나서 도망친 사람을 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집필했던 책이 바로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소소한 거 이런 MP3를 구입했다 하면 반드시 오는 게, 요즘이 이제 CD나 아니면 파일로 주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따라 붙어요. 그죠? 마이크도 그래요. 소소한 거, 모든 전자제품은 어떻게 쓰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반드시 설명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내 인생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것, 가장
아름답게 의미 있게 이 세상에서 쓰일 수 있는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내 기준으로 뭐가 되면 성공이야, 잘된 거야 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치한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복되고 보람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이겠죠. 당연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아만은 바로 먼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가라. 첫 번째입니다. 왜 가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으시고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아시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야, 너는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너는 여기에 있어야 돼. 그래야 너는 가장 좋은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말씀 앞에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종교개혁주일의 주제 중에 하나가 다시 복음으로잖아요. 다시 말씀으로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갈급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는가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 하나님께서 또 내가 보람되고 참 좋다 하는 인생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 성공의 신규류에서 벗어나서 복된 길, 비로소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겠지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한편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게으름과 무능을 자기가 합리화하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지혜를 짜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발견하는 부단한 노력 필요해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참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지 몰라요. 화려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보람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 말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요, 제가 아직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1, 2등을 하는 친구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는 시골인데 깡촌인데 그 형이 서울대학을 그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발표도 잘하고 보이스카우트 같은 것도 막 활동하고 정말 쟤는 뭐라도 한가닥 할 거야 그런 친구였습니다.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살만한 사람이고 또 집이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농사를 지으면서 제대로 된 먹거리를 생산하겠다고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가 저는 뭐 안 좋은 직업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쟤는 저런 거 안 할 줄 알았는데 농사를 짓다니 아주 의외였습니다. 근데 공부도 제대로 했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사회운동 말이죠. 제대로 된 시민 우리 민주사회 이루겠다고 데모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올바로 된 먹거리 또 이제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일들 뭐 그런 일들을 참여해요. 그러면서 유기농과 같은 그런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미나 백합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장미를 꿈꾸고 백합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장미나 백합은 소수고요 들꽃처럼 조그마한 꽃, 안개꽃처럼 받쳐주는 꽃 또는 이름 없이 산중 깊이 피는 난초와 같은 꽃으로 우리를 그렇게 막 각각 요소에 심으셔요. 굳이 장미가 되려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 일선에서도 그래요. 목회자들의 대부분의 평가는 성도 수로, 교회 재정으로,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크냐로 평가를 합니다. 순위를 매겨요. 저는 거기에 동의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 풍토가 그러잖아요. 더더군다나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참 그런 마음이 많으신 듯합니다. 평생 개척교회를 했는데 성도는 늘어나지 않고 내가 진짜 목회를 제대로 한 건가? 성도 수는 몇 명 안 되고 은퇴할 때는 되는데 교회는 부흥이 없고 내가 목회를 실패했나 보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길을 잘못 들어섰을까 하면서 깊은 자기 번뇌, 심한 경우는 우울증에 항우울제를 먹으면서도 지내고 한다고 그래요. 어느 개그맨 아버지의 간증이었습니다. 개척기를 쭉 하면서 잘 안 되고 어려워서 정말 힘든 과정에서 그렇게 약을 먹게 됐대요. 그 항우울제 약을요. 그러면서 보니까 내 목회가 부흥하지도 못하고 성도 수도 적고 이룬 것이 하나 없다, 빚만 남았다 라는 것이어서 힘이 없을 때였답니다. 또 보니까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개척교회 하는 사람은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끼리 유유상종으로 모이더래요. 언어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생활하고 모이는 장소도 그렇게 다르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울증에, 깊은 우울증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목회에서는 보통 세상이 말하는 부흥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복되게 쓰셨고 또 다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 목회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일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것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굳이 다 백합이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공의 기준에 아주 멀리 계신 실패의 모습이 역력한 분입니다. 왜요? 그 많은 인기, 왕의 자리뿐만 아니라 풍요와 물질의 추구를 전혀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대실패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수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셨죠. 누군가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종교다라고 했습니다.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종교, 그렇게 사라짐으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종교, 저는 거의 공감해요. 땅에 묻혀서 이렇게 이름 없이 살다 가나보다. 아니요, 밀알은 그렇게 묻혀서 썩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는 사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녹아져 사는 사람은 나 자신은 없어질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이나 성공이나 일신의 안일과 영달이나 부귀 영화는 사라질 겁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명품들, 그런 것과 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이, 주님의 말씀에 녹아져 사는 인생이 참으로 복돼요. 기뻐요.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설교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것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복되고 귀하게 심으신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를 세우신 자리가 아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자리인 것을.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서
주와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성공 가도를 향해 하나님 올인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과치로 성공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기력을 잃은 이도 있고, 또 성공에 우쭐대어 자기 자랑과 교만에 취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원컨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말씀에 녹아져 사는 저희들 되게 하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욕망과 성공의 가도에서 실패해도 괜찮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심으신 자리에서 행복하게 주와 동행하는 모습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